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다루는 날이에요. 그럼 먼저 이제 지난 이야기를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하면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상 숭배자들과 먹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서 했는가 하면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고기를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이기심과 절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기적인 건 무엇이고 절제는 무엇이냐? 자신이 사도로서 왜 절제하고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신학적으로 우상신전에서 식탁교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신학적인 대답,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질문에는 두 개의 층위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순장님께 어떤 순원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순장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순장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순장님께서 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너 술 마시고 싶니? 그렇죠? 너 요새 술자리 가니? 뭐 고민이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어떤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순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술을 마시고 싶은 동기 또 그런 고민까지 다루어 주는 것이 좋겠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기심과 절제의 문제를 충분히 다룬 이후에 신학적인 대답을 10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의지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했기 때문에 미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성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우상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해서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제물이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왜 다 죽었는가? 왜 대부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하고 왜 그 사람들이 신령한 물과 신령한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성찬을 빌미로 너희가 혹시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을 한다면 성찬은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구원파적인 어떤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파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은 없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그런 의미에서 징벌은 없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가운데 징벌은 없죠.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징계와 아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굳이 얘기하자면 그 징계조차도, 그 아픈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나의 인생에 나쁜 어떤 아픔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인데요. 가능의 세계에서 세움의 세계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 않다. 이것은 사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2번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슬로건처럼 쓴 문장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을 저질러요. 음행을 저질러. 막 사실 우리가 5장에서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5장에서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 말하자면 자신의 계모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근친상간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마찬가지죠. 음식을 우상의 신전에서 먹는 것 역시도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다 가능하지. 내가 지옥 가? 이런 거죠. 이제 바울은 이 슬로건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죄에 종속되죠. 죄에 종속되죠. 내 자아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종속됩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하면 중독이잖아요. 중독. 그렇죠? 중독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욕망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죠?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이렇게 죄에 대한 생각만 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웹툰을 봤어요. 웹툰을 보는데 심지어 제가 제자훈련하다가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저 웹툰 요새 이거 봐요 하니까 저희 제자훈련생이 그것도 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건가 굉장히 좀 당황했지만 여튼 막 이렇게 봐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보잖아요. 뭐 한두 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안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자는데 이제 봤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추질 못하겠어.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막 계속 보는 거죠. 얽매이죠. 그래서 지금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는 않아 이 얘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사실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없고 집을 세운다 이 뜻이에요. 집을. 근데 굉장히 유교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아마 다음번에 성경이 번역되면 덕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가능해? 성도인데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걸 묻고 있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걸 묻고 있는데 바울이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적절해? 더 유익해?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거죠. 다른 세계죠. 가능함을 따지는 세계냐, 아니면 내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계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가능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신학적으로 내가 틀리지 않고 죄가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세계에서 좀 나오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가능함을 따지는 세계에서 나와서 실제로 내 주위의 지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거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개인주의가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제 플라톤의 이제 정체라는 책이 있어요. 폴리테이아라는 책인데 유명하죠. 국가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죠.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그런 거죠. 중우 정치가 발달하면 독재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주의가 정말 심해지면 사실은 악이 창궐하기 굉장히 쉬워지는 시스템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힘센 사람의 권리가 관철되죠.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도 맞고 너도 맞아, 너무 좋은 말인데 현실 세계에서 힘의 균형은 동일하지 않죠. 현실 세계에서는 강한 사람이 더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맞고 너도 맞으면 결국은 힘센 사람 논리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논리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난 믿음이 강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꿔야 돼, 강자의 논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맞냐, 이게 우리가 가능함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강자의 논리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세계는 좋은 세계가 아니죠.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 해도 됩니까? 목사님, 저한테 뭐 여쭤보시는 것도 뭐 그런 거잖아요. 제 새가족분들 오시면 교육할 때 우리는 1청년부는 연애는 잘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해도 됩니까? 해도 되죠. 뭐 죄 짓는 거 아닌데.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이 조금이라도 더 되기 위해서죠. 조금 더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새가족 때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에 넓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가능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의 세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공동체가 폭력적이냐, 내 연애사까지 간섭하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관심사는 여러분들도 저도 더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웹툰을 봐도 되는가가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면 좋죠.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뭐 뜻대로 막 아직은 연약해서 그만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24절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죠. 그러니까 가능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세움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어떤 삶의 태도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리더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어떤 삶의 태도죠.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이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하면 율법이 전부 다 기준으로 다 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죠. 새벽에 내가 1시간 했어. 2시간 했어. 그런데 그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제 제자훈련반에서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 그때라도 기도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기도라는 하나님을 만난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타인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타인을 사랑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전부 그 나열 아닙니까?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과 연결되면서 지켜지는 거지. 자기 혼자 공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다니엘 강의에 설교해 주셨던 이정규 목사님이 십계명을 가르치실 때 그 교회는 십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마 세가족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안인통권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안전, 인정, 통제, 권력 이렇게 4개. 인간의 심층 우상이라는 거지. 이거 4개를 이제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안정, 인정, 그죠? 안정적인 걸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권력,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이게 인간이죠. 자아가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유익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우상신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다음 볼게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고린도 전서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으려면 거의 다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돼요. 시장에서 파는 것도 전부 다 제사 드린 고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해놓고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걱정이냐 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오해해서 우상숭배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하면 안 먹는 또 새로운 율법에 갇힐까 봐 걱정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혹시 제사 지내보셨어요? 댁에서? 제사의식을 딱 지내면 옛날 저희 집은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 그 밥을 조상신이 먹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이 제사밥을 먹어도 됩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No, 안 된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 이후에 한 아침에 지내고 저녁에 제사 시간에 남은 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냉장고에 뒀다가 간식으로 먹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라는 의식과 거의 무관해졌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라도 우상 신전이 아닌 곳에서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안 먹는 거면 상관없다 이런 거죠. 자, 25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뭐냐 하면 시장에서 고기를 팔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신전에서 바쳤던 고기입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이거죠. 그냥 출처를 따지지 마라. 왜? 이제 이 고기는 더 이상 우상의 신전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제사 지내는 고기가 아닌 거예요. 이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NIV 버전 보시면 without raising ques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 하지 마 이거죠. 그러니까 조사하지 마. 이슈로 만들지 마. 그냥 먹어 이거죠. 그냥 우상 신전에서 벗어난 거면 그냥 먹어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그 근거를 말해줘요.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아니면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자,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앞까지는 사실 우리랑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조금 중요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불신자 중 아멘. 여기 보시면 불신자가 식사 자리에 그리스도인을 초대할 수 있잖아요. 우상 신전 말고 그냥 집에 이렇게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때 불신자가 준비해 오는 고기는 아마도 제사에 바쳤던 고기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일 건데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 집에 가서 식사 교제를 하면 묻지 말고 먹어라.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자,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가서 불신자랑 먹는데 그거 출처를 따져보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야. 그렇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먹어라. 28절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여러분 이렇게 갔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집에 가서 이제 불신자랑 앉아서 맛있게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꼭 가면 눈치 없는 사람 한 명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거 고기 우상에게 바친 건데 출처를 알려줬어.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원래 이런 거 안 먹는데 여기 와서 먹으면 곤란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착하게. 눈치 없이.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 줬을 때는 먹지 마라. 알려준 사람 위해서. 왜? 그거 먹으면 내 양심은 괜찮은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이 사람 왜 그리스도인데 이거 먹지? 이런 시험 드니까 먹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문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단 단체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혹시 맥콜 아세요? 맥콜? 맥콜 먹어도 됩니까? 우리? 맥콜 먹는 거 죄예요? 이거 통일교에서 만든 거야. 통일교에서 설립한 일화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관계가 없죠. 죄도 아니죠.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맥콜을 샀어. 걸어가서 이제 따야지 먹어야지 하는데 옆에서 인성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이단에서 만든 건데 목사님 아세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 어차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예를 들면 여러분 할랄 식품 이런 거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할랄 식품을 먹으면 내가 이슬람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는 거지. 그런데 할랄 식품을 이슬람 신전에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의식을 다 지내고 할랄 푸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애들끼리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 좀 건강식 먹자 찾다가 이태원에서 할랄 음식 먹어. 그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소그룹 사랑방 하시다가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떤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장님 혹시 이거 할랄 푸드 이거 이슬람 사람들한테 재정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이슬람 애들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주님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숭배의 맥락이 이렇게 연결되면 먹으면 안 돼요.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먹으면 안 돼. 그렇지만 이때가 아니라 이제 이 맥락을 벗어나서 그냥 음식으로서 대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알려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실 때 눈치 없는 사람은 빼고 가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거 배려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지. 자, 그 다음입니다.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이 하다 보면 여러분 배려가 지나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랄 푸드를 먹으러 갔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 먹어. 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내가 맥콜 들고 다니다가 못 먹어. 남 배려한답시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스트레스죠.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자유를 누리는 건가 이게? 그렇죠. 내가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뭐 못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연약한 사람 배려한답시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음식 먹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와 시선, 율법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때로는 하기 싫죠. 왜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어떤 주는 부담이 있잖아요.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며 가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이제 버스를 타거나 하면 보통 아침에는 오면서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는데 저녁에 가끔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들어갈 때. 볼 때는 꼭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할머님이 앞에 쓰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건강한 남자구나. 그러면 보다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있으면 오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일련의 부담을 안는 거거든요. 가끔 저는 목사님들이 공황장애에 빠진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참 미스테리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쵸? 죄를 이겨야 되잖아, 목사가.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열정이 막 충만해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어야 할 목사가 육체적인 질병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심리적인 공황이 온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어릴 때는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니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경험해요. 목회자라는 직업이 도덕성, 윤리성을 굉장히 높게 요구받고 늘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제 행동, 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이 청년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양심의 기능을 굉장히 높일 수 있죠. 제 안에서. 그죠? 기준이 굉장히 높여가지고 저를 막 세밀하게 살피다 보면 현실 속에서 목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꼭 목사만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리더들도 많이 겪어요. 리더들도 많이 겪으시고 또한 자아 검열이 심한 분들 계시죠. 내가 사람 만나고 오면 내가 맞는 말 했나? 이렇게 딱 집에 가면서 막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복귀하면서.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아 검열이 심하시거나 지나치게 예의 바른 분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요.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공동체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타인의 시선에 계속 노출되고 타인의 시선에 묶여서 자유가 계속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덫 같은 거죠. 힘들다. 저는 휴가 때 제 모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보통.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매주 인도를 하는데도.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거였나? 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29절입니다.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남의 것. 우리가 할랄 푸드를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 사람이 알려줬을 때 안 먹는 이유는 나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내 양심은 할랄 푸드를 먹어도 괜찮아를 알아요. 그죠? 내 자유는 판단을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먹고 다른 사람이 욕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가능의 세계에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할랄 푸드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내 자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먹을 자유가 있는데 뭐 당신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먹으면 먹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막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저도 모르게 막 엇나갈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거죠. 양심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신 거죠. 그건 판단받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양심이 중요해요. 남의 양심. 자, 다음 볼게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죠?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 할랄푸드 먹는다고 뭐라고 하더라도 뭐 비방받을 이유가 있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상관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인성 간사님이 저한테 이거 맥콜 이거 1화에서 만든 건데 이거 통일교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먹어요. 예를 들어서 먹었을 때 제 양심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맥콜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뭐 상관없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옆에 있는 인성 간사님 마음이 다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 행동 하나하나를 막 세밀하게 막 바라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한테 모든 율법을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계속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죠. 자기한테 계속.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하냐? 남의 양심 때문에 행동을 자제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목사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청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되게 다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내가 좀 더 준비되고 잘해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순장 훈련을 할 때 왜 열심히 받아야 됩니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만나서 섬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수동적인 동기로 막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는 동기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요. 겉으로는 비슷한 말과 행동이지만 완전히 다른 동기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에피소드 워십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제가 보기엔 평균적인 목사님들보다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전까지는 좀 이렇게 뭐 딱히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게 행복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정우준이 좋아. 저는.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우준아 굉장히 잘못된 거야. 이런 마음을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시처럼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다가 성경의 논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목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동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행동은 똑같아요.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동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동기가 되게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욕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비판당하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것 정도라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왜? 나한테 환원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자아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깨닫는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자유를 써서 타인을 섬기는 것, 타인의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참 젊은 날에 수치, 비난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수치라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수치감. 여러분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형벌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고전적인 고대 사회에서 형벌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수치예요. 수치. 사람을 다 모아놓고 수치를 주는 거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지적하면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체프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 그러니까 모든 신대원생이 체프를 잘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수치를 주니까. 그렇죠? 수치를 주면 사람을 통제하기가 너무 쉽고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감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수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뻗어나가지 못하고 계속 조직 내에서 그냥 모범생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수치에서 우리를 해방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타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사건이에요. 타인이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또 제가 저 자신을 뭐라고 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시선 하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게 보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죠. 수치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죠. 타인이 나한테 주는 수치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죠.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만 믿고 온전하게 붙잡기만 한다면 타인이 나한테 너 이걸 못해. 넌 별로야. 넌 못났어.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뭐 어쩌라고. 그죠? 주님이 나를 받았어. 주님이 나한테 귀하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수치 문화에서의 자유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남은 자유로 타인을 섬기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10장 말에서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동기들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게 결론이죠. 물었어요. 우리가 식탁 교제를 우상의 신전에서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이거죠. 이게 답이죠. 자,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을 해라. 너희가 금식도 하고 애통도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했잖아. 종교 생활이라는 걸 너희를 위해서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 라고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받아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뭔가 멋진 걸 해야 될 것 같아. 영광 멋있잖아요. 빛. 뭐 뜻도 잘 모르겠어. 영광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멋진 걸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3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섬기고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에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밥 먹지 마, 이 얘기죠. 그거 좀 포기해라. 희생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손해보기 싫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니까 그게 싫어서 우상숭배하는 건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손해봐라. 좀 비난받더라도,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32절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시고 섬김을 하고 뭘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만히 놔두면 거친 자가 됩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가만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행복해, 내가 막 기쁨을 누리고 있어. 가만히 놔두면 거친 자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친 자가 돼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 기도에 안 빠져. 예배는 다 나와. 사역은 다 참여해.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저도 그렇죠. 목사가 문제일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나 편한 대로 하려고 하니까. 목사여도 인간 죄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거친 자가 돼요. 교회에서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거치는 자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강한 사람들은 거치는 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 좀 먹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런 행동 속에서 뭐가 있어요? 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관심 없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기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회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도 계속 먹고 교제할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잃어버릴 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동체가 서고 넘어지냐,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공동체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연약한 자를 위해 움직이는가 여부에 사실은 그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 섬기고 섬김이들 세우는 시기인데, 그래서 말하자면 리더의 조건이 뭐냐 막 저한테 물어보세요. 뭘 기준으로 세우냐. 그냥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어떤 이유와 기준을 들자면 제가 정말 들고 싶은 기준은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저는 그런 분들이 공동체의 탑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죠. 그래, 정말 나이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고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얼마나 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리더의 조건이어야 되고, 이 기준을 우리가 잘 세워갈 때 공동체가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솔로몬 시대예요. 자, 솔로몬이 전성기를 열 수 있었던 비결이 열왕기상 3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기도에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지 않고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타인의 유익이. 33절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네, 33절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려워서 다음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고려하는 거죠. 뭐가 제일 좋을까 이렇게 고려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밥을 사주는 거 의미하지 않아요. 단순히 돈을 좀 빌려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유익은 이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좋은 소그룹의 기준이 뭡니까? 가장 유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소그룹이면 가장 유익이 극대화되는 건데, 그 가장 극대화된 유익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그 소그룹에서 말씀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는 것 말고, 그 사람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믿게 만드는 것 말고 큰 유익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몸을 불살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뭐 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걸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우리가 새가족 전도 집회 하고 있어요. 저는 새가족 전도 집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새가족 전도 집회 이전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전도를 하는 삶이 가장 고차원적인 삶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알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이 레벨인 거죠. 세상은 그렇게 안 보죠.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더 권력, 더 어떤 명예 이런 걸 얻고, 내가 좀 이렇게 멋진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유익을 좀 더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기부한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잘 되면 저 남들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청년들 저 종종 만나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게 잘 돼가지고 뭐 많은 걸 도와주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일 수 있죠. 하나님 기준은. 그렇죠? 전도를 하는 삶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크게 유익을 주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제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연결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되게 이기적이어서 교회 오라고 하는 것 같잖아, 때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이어가지고 너도 내 편 돼야 돼 해서 하는 것처럼 세상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이런 정신들을 좀 다시 한번 정렬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열심히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했던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11장 1절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자, 다 연결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